만 의지에 찬양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의지했던 모든 것 의지했던 모든 것 변해가고 억울한 마음은 커져가네. 부끄럼 없이 살고 싶은 나 주님 아시네. 모든 일을 손으로 이겨내고 죄의 유혹을 따르지 않네. 나를 구원하신 영원한 그 사랑 크신 그대 날 붙드시네. 주어진 내 삶이 주어진 내 삶이 작게만 보여도 선하신 주 나를 이끄신 분의 중심을 보시는 주님만 따르네. 날 택하신 주만 의지해. 보이는 상황은 무너질지라도 예수 능력이 나를 붙드네. 보이지 않아도 주님만 따르네. 내 평생 주님의 노래하리라. 다시 한번 모든 일을 손으로 모든 일을 손으로 이겨내고 죄의 유혹을 따르지 않네. 나를 구원하신 영원한 그 사랑 크신 그대 날 붙드시네. 주어진 삶 주어진 내 삶이 작게만 보여도 선하신 주 나를 이끄신 분의 중심을 보시는 주님만 따르네. 날 택하신 주만 의지해. 보이는 상황에 무너질지라도 예수 능력이 나를 붙드네. 보이지 않아도 주님만 따르네. 내 평생 주님의 노래하리라. 다시 한번 주어진 내 삶이 주어진 내 삶이 작게만 보여도 선하신 주 나를 이끄신 분의 중심을 보시는 주님만 따르네. 날 택하신 주만 의지해. 보이는 상황에 무너질지라도 예수 능력이 나를 붙드네. 보이지 않아도 주님만 따르네. 내 평생 주님의 노래하리라. 다음으로 함께
함께 세상의 길과 다른 길 찬양하도록 하시겠습니다. 믿음의 길 가네 믿음의 길 가네 세상의 길과 다른 그 길을 외롭고 험해도 주님의 말씀 따라가리라. 다시 한번 믿음의 길 가네 믿음의 길 가네 세상의 길과 다른 그 길을 수치와 멸시도 외로운 그길 막을 수 없네. 하늘의 물결들을 보라 놀라우신 주님의 언약 눈들어 한 사람 보리라 예수 그리스도. 나의 삶 속에 새긴 주의 말씀 흔들리지 않는 맘 주시고 나를 부르신 나의 주 하나님 먼저 손 내밀어 날 이끄시네. 내 영혼 기뻐해 주와 함께하는 여정 속에서 내 영혼 찬양해 주의 크신 사랑 노래하리라. 다시 한번 믿음의 길 가네 믿음의 길 가네 세상의 길과 다른 그 길을 수치와 멸시도 외로운 그길 막을 수 없네. 하늘의 물결들을 보라 놀라우신 주님의 언약 눈들어 한 사람 보리라 예수 그리스도. 나의 삶 속에 새긴 주의 말씀 흔들리지 않는 맘 주시고 나를 부르신 나의 주 하나님 먼저 손 내밀어 날 이끄시네. 내 영혼 기뻐해 주와 함께하는 여정 속에서 내 영혼 찬양해 주의 크신 사랑 노래하리라. 나의 삶 속에 새긴 주의 말씀 흔들리지 않는 마음 주시고 나를 부르신 나의 주 하나님 먼저 손 내밀어 날 이끄시네. 내 영혼 기뻐해 주와 함께하는 여정 속에서 내 영혼 찬양해 주의 크신 사랑 노래하리라.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세요. 함께 사도신경 하심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니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아주세요.
우리 함께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가르치소서. 다시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를 인도하소서. 다시 한번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가르치소서. 다시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를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리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창조하신 모습 이른 우리를 예수님답게 빚으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리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이를 대표해서 조아영 자매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저희를 예배의 자리로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아직까지 다 같이 모이기 많이 어려운 자리입니다. 어디에 있든지 정말 저희 청년들이 주님을 예배하는 마음 하나만은 잘 간직한 채로 다시 모일 때까지 계속 예배의 자리에 함께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수련회를 끝내고 드리는 이제 처음 예배입니다. 저희가 수련회를 통해서 그리스도인에 대한 정체성을 배웠으니 정말 이 배운 거 그냥 잊지 않고 계속 저희 삶 속에서 적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저희 청년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리고 또한 수련회에서 배웠듯이 정말 저희 감사가 상황에 근거하지 않는 그런 삶을 살 수 있게 해주시고, 그리고 앞으로 이제 예배에서도 정말 많은 것을 배워서 차근차근 잘 적용하면서 나아갈 수 있는 저희와 청년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항상 예배의 모든 순간순간에 함께 해주실 것을 믿사오며 이 모든 기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읽을 말씀은 마태복음 17장 14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7장 14절에서 27절 말씀. 제가 한 절, 우리 청년들이 한 절 번갈아 가면서 읽고 마지막 27절은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7장 14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한 목소리로 한 절씩 읽고 마지막 27절 함께 읽습니다. 14절입니다. 그들이 무리에게 이르매 한 사람이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이르되 내가 주의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으나 능히 고치지 못하더이다. 이에 예수께서 꾸짖으시니 귀신이 나가고 아이가 그때부터 나으니라.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매우 근심하더라. 이르되 내신다 하고 집에 들어가니 예수께서 먼저 이르시되 시몬아 내 생각은 어떠하냐? 세상 임금들이 누구에게 관세와 국세를 받느냐? 자기 아들에게냐 타인에게냐?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들이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내가 바다에 가서 낚시를 던져 먼저 오르는 고기를 가져 입을 열면 돈 한 세겔을 얻을 것이니 가져다가 나와 너를 위하여 주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믿음 없는 세대라는 말씀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을 아는 믿음, 예수님을 아는 그 믿음은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내용입니다. 예수님을 아는 믿음이 그러면 왜 중요한 것일까? 왜 중요한 것일까? 그것은 오늘 말씀해 보니까 특별히 예수님을 아는 믿음이 중요하다고 얘기하면서 왜 중요하냐고 물었고 그 이유는 오늘 말씀해 보니까 17장 14절과 20절에 나오는데 예수님이 없을 때를 위함이었어요. 예수님이 없을 때를 위함. 예수님을 아는 믿음이 중요한 이유는 예수님이 없을 때를 위함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오늘 본문 전에 변화산에 올라가셨을 동안 다른 제자들은 귀신 들려서 불에도 넘어지고 물에도 넘어지는 이 아들을 가진 한 사람이 자신의 아들을 주님의 제자들에게 데려갔지만 고침을 받았습니까? 고침을 받지 못했습니까? 이 귀신 들린 아이가 고침을 받지 못했겠죠. 그러니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고침을 얻지 못했어요. 분명히 제자들에게도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이 임해서 낫기도 하고 치유하기도 했는데 오늘 여기서는 치료하지 못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이 없으니까 이들은 작은 믿음을 가진 거예요. 작은 믿음.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처럼 예수님의 실체, 예수님 옆에 계시지 않으니까 그 능력을 온전히 다 드러내지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측면에서 보면 이 제자들은 예수님이 아직 어떤 분이신지를 잘 알지 못했던 것 같아요. 예수님이 함께 했을 때는 능력도 드러내고 복음도 드러내고 이랬었는데 예수님의 눈에 안 계시고 실체가 그와 함께 계시지 않고
그저 자기들이 홀로 남았을 때에 그들의 믿음이 어떠한지가 드러난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제자들의 어떠함을 꾸짖은 것이 아니라 그 제자들의 믿음을 꾸짖으셨습니다. 17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이리로 데려오라 하시니라 라고 말하면서 제자들인데도 불구하고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다라고 강력하게 꾸짖으십니다. 20절 말씀에도 보면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권세를 쉽게 알아보지도 못하고 견고하게 믿지도 못했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이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제자들의 믿음은 작은 믿음이었어요. 작은 믿음. 19절에 보니까 이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는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작은 분량을 소유하고 있는 제자들의 상태예요. 그러니까 이 작은 믿음은 믿음이 없다라고 생각해서는 안 돼요. 믿음이 없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믿음이 작은 것과는 좀 다른 것 같고 이 적은 믿음은 믿기는 믿지만 어떤 때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는 거예요. 위기 때에 역사하지 못하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중요한 순간에 이 믿음이 발휘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6절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순간에 사실은 우리의 믿음이 드러나야 돼요. 그죠? 우리 청년 때의 가장 중요한 순간들은 언제일까요? 직업을 가질 때? 연애를 하고 결혼을 앞두고 있을 때? 또는 어떤 공동체 관계에서 어떤 갈등을 풀어낼 때? 중요한 시점들이 아마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 신앙과 삶에서. 그때의 여러분들은 어떤 믿음을 드러내시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아마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하지 못하고 나의 유익과 나의 욕망들을 채우는 선택들을 한다면 그것은 바로 작은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이 작은 것은요, 그 믿는 바, 믿음의 대상에 대한 지식이 부족한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신 줄 알고 믿으면 그렇게 행하는 것, 그것이 바로 산을 옮기는 믿음인 것입니다. 오늘 여기 나오는 산은요, 그 이전에 올라갔던 헤르몬 산을 비유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헤르몬 산은 그 이스라엘에서 제일 높은 산이었다고 해요. 그 약 2814m. 혹시 백두산, 우리 한반도에서는 백두산이 제일 높잖아요. 백두산 혹시 몇 미터인지 아세요? 헤르몬 산은 2814m, 백두산은 2744m. 헤르몬 산이랑 백두산이랑 높이가 좀 비슷해요. 물론 헤르몬 산은 봉우리가 굉장히 많긴 하거든요. 자, 이 산을 들어서 옮길 수도 있는 그런 믿음을 가졌다면, 나를 믿는 믿음을 가졌다면 이런 헤르몬 산도 너희가 여기에서 저기로 옮길 수 있을 거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은 진짜로 산을 옮길 수 있다라는 말이 아니라 그만큼 나를 믿는 믿음이 중요한 것이다를 강조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의 권세는 어떤 권세입니까? 마태가 오늘 이 저자인 마태복음의 저자인 마태가 다시 한번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답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갈릴리에서 제자들이 다 모여 있을 때에
다시 한번 그가 고난을 받으시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22절과 23절에 보니까 오늘 말씀에서 갈릴리에 모일 때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서 두 번째로 이제 자기가 순환당하실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23절에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매우 근심하더라. 첫 번째 순환 예고하셨을 때는 제자들이 근심한다는 표현이 없어요. 그런데 오늘 이게 두 번째 순환 예고를 하실 때는 제자들이 근심합니다. 이건 뭘 보여주는 거예요? 계속해서 앞에 이어지는 내용들이 이어져 내려오고 있는데 이들의 작은 믿음이 어떻게 이 순환에 예수님의 순환 당하심에 반응하는지를 보여주는데 근심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근심하는 게 아니라 매우 근심합니다. 작은 믿음을 가진 사람들의 대표적인 특징이에요. 중요한 일들을 앞두고 매우 근심합니다. 매우 근심해요. 그들은 아직도 작은 믿음에 머물러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다시 한번 갈릴리에 모이거든요. 그때의 제자들의 믿음은 어떻게 변화되어지냐면 확고한 믿음으로 변화되어집니다. 물론 여기서는 조금 작은 믿음으로 비춰지고 어리석게 비춰지긴 하지만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의 제자들의 모습은 완전히 180도로 바뀌어요.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우리 한번 그럼 찾아가 볼까요? 어떻게 이들의 믿음이 변화되는지. 마태복음 28장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 말씀. 마태복음 28장까지 있죠. 마태복음 제일 끝으로 가보세요.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이 있더라.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이때도 여전히 그들의 믿음은 의심 가득한 믿음이었지만 그들의 근심, 그들의 작은 믿음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예수님의 그 말씀에 근거하여서 그들의 믿음이 굳건해지는 것을 마지막에 볼 수가 있습니다. 감격스러운 장면이죠. 이 예수님의 교회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 위에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은 그들이 마태복음 12장에 나오지만 그들이 성전보다 크시니 이분이 바로 예수님이신데 예수님과 함께 권세를 누리는 자들이 될 것이고 곧 그들의 아들들, 쉽게 말하면 자녀들인데 자녀들이 그러한 권세를 함께 누리는 자들이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의미해요. 성전보다 크시니. 자, 그런데 오늘 이어서 이야기가 나옵니다. 24절에 보니까 가버나움에 이르니까 반세를 받는 자들이 베드로에게 나와서 이르되 24절이에요. 너희 선생은 반세계를 내지 아니하냐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곧 성전세를 내라는 거죠. 너희가 이 지역에 들어왔으면 성전세를 내야 돼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곧 속죄전이라고도 하는데 그들에게 주어진 어떤 뭐라고 할까요? 법칙 같은 거예요. 유대인으로서 20세가 넘는 성인 남자들에게 요구되었던 것, 즉 그들의 생명을 대신할 제물을 위해서 성전세, 속죄전을 그들 앞에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제요, 이들은 예수님과 함께 있는 제자들은 사실은 속죄전, 이 성전세를 낼 필요가 없는 자들이었어요. 왜 그렇습니까? 오늘 이 질문에 잘 등장하고 있어요. 26절에 베드로가 이르되 타인에게니이다. 25절부터 읽어야 되겠네요. 이르되 내신다 하고 집에 들어가니 예수께서 먼저 이르시되 시몬아 내 생각은 어떠하냐. 그러니까 이 성전세를 내는 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지금 질문하고 있는 거예요. 너는 이 성전세를 내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라고 묻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세상의 임금들이 누구에게 관세와 국세를 받느냐? 자기 아들에게냐? 타인에게냐? 자, 세상의 왕, 세상을 다스리는 왕이요. 자기 아들에게 성전세를 받겠습니까? 주용자가 아들을 낳았어요. 예쁘고 멋진 아들을. 자, 이 아들에게 성전세를 받겠어요? 아니죠. 이 아들을 제외한 나머지 사람들에게 성전세를 받겠죠. 이와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곧 그 제자들의 왕이셨고 세상의 왕이셨기 때문에 이 왕과 함께 있는 제자들은 사실은 이 성전세를 낼 필요 없었던 사람들입니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가 희생제물이 되셔서 모든 값을 다 치루어 주셨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이 사건을, 이 문제를 대하는 태도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오늘 좀 주목해 봐야 돼요. 예수님께서는 이 하나님 나라의 자녀들, 즉 아들들이 어떤 불필요한 싸움을 일으키기보다는 사랑과 화목 자매들인데 화목을 따라서 행해야 한다는 원리를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어요. 불필요하게 사람을 실족시켜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자, 27절에 보니까 그러나 우리가 그들을 어떻게 하지 않기 위하여 성전세를 받는 사람들로 하여금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성전세를 낸다는 거예요. 나는 왕이고 너희들은 나의 자녀들, 즉 아들들이니까 나와 너희들은 성전세를 낼 필요가 없지만 세상의 성전세를 받는 그들이 실족하지 않기 위해서 나는 성전세를 낸다라고 말씀하세요. 되게 놀라운 방식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자신의 권세를 사용하는 방식도 그렇고 또 그 나라의 아들들이 어떻게 그 권세를 사용해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 나라의 아들들, 그 나라의 백성들, 그 나라의 자녀들은 철저히 예수님의 그리스도의 본을 따라 겸손하게 행해야 함을 말하고 있는 거죠.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이후에는 그분 안에서 마태복음 28장에 나와 있는 권세를 이미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 복음의 놀라운 비밀을 깨달은 자들이에요. 그 복음을 아는 것 자체가 권세거든요. 자, 그런데 이 권세를 어떤 식으로 사용하는가 오늘은 방식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방식.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어떻게 행해야 된다? 겸손하게 행해야 되는, 겸손하게. 이 권세를 사용하는 방식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나를 드러내거나 나의 욕망을 채우는 방식이 아니라 교만하거나 이기적으로 하는 방식이 아니라 겸손하게 그리스도의 본을 따라 그 복음의 권세를 행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의 삶으로 돌아가서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학교와 우리의 직장과 우리의 삶의 영역에서 여러분들이 복음의 권세를 어떻게 드러내시는지를 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스도의 본을 따라 겸손하게 행하고 있는가? 아니면 세상의 가치와 원리를 따라 경쟁하고 짓밟고 눌러서고 미움과 다툼으로 응어리로 그 그리스도의 권세를 드러내고 있는가를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겸손하게 그 복음의 권세를 드러내셨다는 것이 포인트입니다. 오늘의 말씀이 짧아요. 정리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새로운 믿음이 필요해요. 신앙에 있어서요, 과거의 영광이죠. 과거의 영광. 내가 예전에는 이랬었는데, 예전에는 막 기도도 막 교회 와서 하고, 1시간 넘게 하고, 성경책도 많이 읽고, 전도도 하고 이랬었는데, 자, 이런 과거의 영광. 이런 과거의 영광은 현재 우리의 믿음의 초점을 흐리게 만듭니다. 우리의 믿음에서 중요한 것은 오늘이에요, 오늘.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어떤 믿음을 가졌는가가 중요합니다. 물론 과거도 좋았겠죠. 앞으로 더 좋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에 취하면 오늘 우리가 가져야 할 믿음의 초점들이 흔들린다는 거예요. 믿음은 어떤 거예요? 복음처럼 항상 살아있어야 합니다. 살아있고 움직여야 해요. 여러분들 살아있는 것은 대부분 따뜻한 온기를 가지고 있고 역동적이에요. 열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살아있는 것들은. 그런데 죽은 것들은 어때요? 머물러 있거나 악취가 나거나 눈에 보기에 좋지 않은 것들이 많아요. 믿음은
어떻다는 거예요? 항상 우리 가운데 살아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살아있어야 된다. 과거에 이루었던 어떤 믿음의 업적이나 승리가 오늘날의 믿음의 초점을 엉뚱하게 맞춰 놓는다는 사실들을 우리가 잘 기억하고 있어야 합니다. 한번 승리했다고 해서, 한번 잘 되었다고 해서, 지난 수련회 때 은혜 받았다고 해서 끝이 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오늘 하루의 믿음의 삶을 신실하게 살아내야 한다는 겁니다. 또 중요한 것은 한번 승리했다고 해서 다음번에도 그런 일들을 만났을 때에 그 시험을 승리한다? 그런 보장이 우리 가운데 없는 거예요. 똑같은 상황이지만 때로는 실패할 수도 있고 때로는 승리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오늘을 살아내는 거예요. 초점을 잃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초점.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누구라고 했죠? 수련회 때도 말씀드렸지만 언제나 예수님 뿐이십니다. 우리의 믿음의 대상. 우리의 경험과 지혜와 능력 이런 것들이 아니에요.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 예수님이십니다. 작은 믿음이란 믿음은 믿음이지만 위기 때에 힘을 발휘하지 못하는 믿음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초점을 잃었기 때문에 그렇고 처음에는 예수님에 대한 신실한 믿음으로 역사를 이루어 가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사람들은 이러한 신앙 안에서 이루어놓은 업적을 자랑하고 나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신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그분이 주신 선물에 온 마음을 쏟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 존재로 기뻐하고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그분이 주신 선물인 소유에 대한 우리에게 주어진 것에 대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 집중하다 보면 그것을 주신 분이 누구신지를 잊어버리게 된다라는 말입니다. 그런 믿음으로는 오늘 제자들처럼 사실은 우리는 어떤 능력도 행하지 못하게 되어 있어요. 다시금 우리가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는 무엇을 의지하고 있는가? 우리는 무엇을 자랑하는가? 누구를 의지해야 되겠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누구를 자랑해야 하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신앙이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은 제자들에게 요구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께 막 믿음을 주시옵소서라고 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가장 좋은 것은 뭐예요? 무엇이든지 하나님께서 행하실 것이다를 믿는 것이 바로 바르고 좋은 믿음입니다. 예수님을 바로 아는 지식, 바른 믿음을 여러분들 소유하시기를 바라요. 그래서 오늘 제목처럼 믿음 없는 세대가 아니라 믿음 있는 세대로 어렵고 힘든 이 시대를 주와 함께 동행하며 기쁨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제자들처럼 근심하며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라 불리우는 믿음입니까? 아니면 주 안에서 기뻐하고 감사하고 영광 돌리는 믿음입니까?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굳건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믿음은 단순히 강도나 어떤 분량이 아니라 믿음의 대상, 예수 그리스도를 인식하는 능력임을 우리가 깨달아 알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한 믿음을 우리 모두가 다 소유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준비 헌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나 비록 넘어지면 흔들
주께로 돌리고 주시는 평강의 옷을 입습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이제 헌금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님의 날, 우리가 주님 앞에 함께 모여 한 마음과 한 뜻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며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하며 또 영광 돌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 크신 사랑과 은혜, 또 선물로 주신 그 믿음으로 인하여 감사드리며 구별하여 헌금 드리오니 이 헌금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주일 정해진 주정 헌금으로 또 감사 헌금으로 드립니다. 수련회를 마침에 감사합니다 하여 드립니다. 드린 모든 손길마다 날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이 믿음이 굳건해지는 지체들 되게 도와주시고 우리를 한 마음과 한 뜻으로 부르시는 그 부르심에 응답함으로 이 공동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굳건히 서가며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더욱더 풍성해져서 그 믿음으로 인하여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인하여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지고 복음으로 풍성해진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찬양 이곳에 계신 성령님 함께 부르시면서 저희 찬양 이 가사 참 좋더라고요.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을 기다린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수님께서 권세를 사용하신 방식은 겸손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사실은 우리 청년들이 교만하거나 나를 앞장세울 일이 뭐 있겠어요. 지금은 별로 없으리라 봐요. 근데 여러분들이 5년 또는 10년만 지나도 나를 내세우고 싶어하고 또 나를 드러내고 싶어하고 나의 영광을 막 이렇게 알리고 싶어하는 그런 순간들이 찾아올 겁니다. 자, 그럴 때 우리는 그러한 마음들을 어떻게 겸손함으로 바꾸어서 복음을 드러내는 가치로 사용할 수 있어야 되겠죠. 우리 모든 청년들이 그날이 다 올 거예요. 지금은 그렇지 못한 상황이 있을지라도 그날이 올 때를 대비하여서 지금 우리가 이런 믿음을 굳건하게 말씀 가운데 잘 만들어 간다면 이후에 닥칠 우리를 드러내려고 하고 싶은 마음이 들 때도 복음을 드러내고 예수를 드러내고 하나님을 드러낼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가사처럼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을 기다리는 나와 우리 청년부대에게 해달라고 오늘 이 시간 함께 찬양 한번 부르고 간절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가르치소서. 같이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를 인도하소서. 다시 한번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가르치소서. 같이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를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리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리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창조하신 모습 이른 우리를 예수님답게 빚으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리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 마지막으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리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말씀과 찬양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믿음 없는 세대라 책망받았던 세대들처럼 하나님, 우리도 우리 믿음이 우리 어떤 소유나 또 어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실력이나 우리의 지혜나 경험이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믿음을 인식하는 그 대상이 누구입니까? 예수만이 우리의 믿음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허락하신 이 믿음은 나의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입니다. 하나님,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그 믿음 안에 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우리 가운데 확신해질 수 있도록, 확고해질 수 있도록, 변함없을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늘 보이는 것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에, 또는 남이 가지고 있는 것에 우리의 마음과 시선을 뺏길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 그분, 우리에게 실력도 주시고 지혜도 주시고 또 여러 상황 환경도 허락하신 그분을 깊이 신뢰할 수 있는 믿음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믿음 있는 세대로 이 땅을 든든히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혹시 우리 주변에 연약한 믿음을 안고 작은 믿음을 안고 살아가는 지체들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믿음 있는 자들이 그 작은 믿음을 가진 자에게 먼저 손을 내밀고 또 함께하며 도우며 서로가 그 믿음을 향해서 함께 달려나갈 수 있도록 믿음의 진보를 이루며 신앙의 성숙을 향해서 함께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치열하게 그 끝들을 향해서 달려갈 수 있는 우리 청년들 되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그저 지금 믿는 자리가 좋사오니 하고 멈춰있지 않게 하시고 고여있지 않게 하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 그 은혜를 향하여, 그 믿음을 향하여, 구원의 그 여정을 향하여 힘써 믿음으로 달려갈 수 있는 우리 귀한 청년들 되어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청년들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주시고 눈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 뜻대로 주시옵소서. 주기도문으로 모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샬롬, 반갑습니다. 혹시 이제 보니까 저희 연령대도 백신 예약도 하고 접종도 하더라고요. 혹시 접종한 사람 1차? 그렇군요. 두 분 계시네요.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마 백신을 맞게 된다면 우리 예배가 조금 더 자유로울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광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년부 예배는 이제 다시금 시간을 돌려서 2시가 아니라 오후 1시 30분부터 현장과 온라인으로 예배 드립니다. 저희 청년부 인원들은 현장에 다 와도 방역수칙에 걸리지 않는 인원입니다. 그래서 현장 예배로 드리고 싶은 분들은 현장 예배 나와서 방역을 잘 지키면서 예배 드릴 수 있고 또 온라인으로 참여하실 수도 있습니다. 2021년 청년부 여름 수련회가 마쳐졌습니다.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마음을 모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여러분들이 설문조사지에 써주셨던 것처럼 격려해 주셔서 감사하고 또 그 내용들을 바탕으로 다음 겨울 수련회는 더욱더 유익한 시간이 되도록 저희가 잘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련회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청년부 삶 자체가 하나님께 드리는 향기로운 제물입니다. 그것을 늘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 또 주 안에서 기뻐하는 삶, 또 참 그리스도인으로서 날마다 그 정체성을 생각하며 살아가는 우리 청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까먹을 때마다 생각하세요. 우리 성지 형제가 하루 일과를 다 보내고 나서 불이 꺼졌는데 맞다 하고 다시 자신의 정체성을 생각했던 그 영상을 떠올려 보시면서 그렇게 하루를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로 청년부 기도회가 준비 중에 있습니다. 수련회 때 했던 그 청년부 기도회 좋다고 하는 의견들이 많아서 매번 그렇게 할 수는 없겠지만 한 달에 한 번 또는 한 달에 2번 정도 우리가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하니까 오늘 이렇게 목장별로 들어가셔서 리더가 한번 물으시면 좋은 아이디어를 내주시고 또 계속해서 청년부를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참고로 저는 이번 주에 휴가 가기 때문에요. 급한 용무가 아니시면 저희 연락 주지 마세요. 농담입니다. 지금 2시 26분인데 2시 반부터 이어서 바로 목장 모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엔딩송 들어주시기 바랍니다.